할렐루야. 2022년도 2월 1일 설날 첫날, 이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오늘 쉬는 날이지만 함께 시작하기 원하며 가족들과 사랑을 나누는, 또 가족들과 행복해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하여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릴 찬양은 찬송가 202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로 23절, 요한복음 9장 13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사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으로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떻게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나이다 하니 유대인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상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상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또 지혜를 찾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명절이어서 쉬실 텐데요. 그래도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혹시 여러분 루이 브라유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루이 브라유는 점자의 창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것처럼 현대 점자를 시각장애인이 읽는 글씨를 만든 사람입니다. 브라유가 3살 되었을 때 구두수송공이었던 아버지의 작업실에서 일하다가 가죽을 뚫는 송곳에 눈을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 눈, 왼쪽 눈은 실명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4살 때는 오른쪽 눈마저도 감염으로 모든 시각을 잃게 됩니다. 그 당시에 시각장애인들의 모습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한마디로 표현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이나 소처럼 무거운 짐을 끌었습니다. 어떤 시각장애인들은 공장에서 석탄 담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거지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지처럼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루이의 부모나 그의 누나는 그를 동정하지 아니하고 비장애인과 같이 똑같이 대했고요. 그 또한 공부를 시작했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가죽을 다루는 방법을 배워서 화려한 장식술을 가죽을 파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는 가톨릭 신부의 교육을 받고 왕립 시립 장애학교에 교사 생활을 하고 또 당시에 군인들에게 암호로 전해지던 바비에르 문자를 보자 그는 그것으로 오늘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점 6개의 글자를 대응하는 지금의 점자를 만들어내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이전과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글을 읽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의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이전에 못 보던 것들을 보게 하시며 오늘 시각장애인들을 만나 그 시각장애인들과 또 시각장애인과 바리새인을 비교하시며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싶은 것 그러나 보고 있는 이전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 보여주고 싶은 것 그러나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의 모습들을 비교하시며 우리에게도 우리가 봐야 될 것, 알아야 될 것, 진정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시각장애인 실로암으로 보내사 씻어주신 그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신 날은 언제일까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절기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던 한 주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고 하셔서 일하지 않던 것, 멀리 나가지 말라고 해서 나가지 않던 그 안식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시며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만 바라보고 있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무엇을 하지 않는 것들의 날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들로 바꾸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16절을 다시 한번 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셨고 안식일에 멀리 여행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시 관습에 따라 그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는 일을, 그 일을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바리새인들은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보여주고 싶으신 것, 그리고 진짜 시각장애인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전통이라는 잘못된 해석이라는 그것 때문에 눈이 감겨서 진짜 봐야 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5절에 이 안식일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합니까?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구약의 전통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를 기념하며 일주일에 하루만 예배하는 날,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는 주일로 보내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일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이 쉬는 날이라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날입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열심은 있어서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소극적인 안식일만 지내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하루 한 번 예배만 하고 있습니까? 일주일 24시간 모두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날로 드리고 있습니까? 시각장애인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한 바른 관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게 된 이제 안식일이 완성되어 주일로 지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쉬는 날, 노는 날, 편하게 지내는 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날, 주님을 살리는 날이 되시기 원합니다. 가족과 함께 있을 때도 그 자리가 예배의 처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불쾌함, 내 불안함, 내 두려움 때문에 짜증내고 원망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나를 기억하며 주님이 내 속에서 나를 살리셨음을 기억하며 나도 살리는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을 하는 멀리 있는 가족들에게도 연락하시어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아름다운 날로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속에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깊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어떻게 변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오늘 15절, 예수님께서 그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셨는데요. 바리새인들은 그를 믿지 않아서, 그 사실을 믿지 않아서 안식일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예수님을 악한 자로 보고 그 예수님에 대하여 흠을 찾고자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그를 부릅니다. 그에게 질문을 했을 때 그는 대답에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변합니다. 15절에는 그 사람이 일반적인 3인칭으로 다른 사람을 가리킬 때,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가리킬 때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단어는 17절에는 선지자인이다. 나의 선지자가 되었다. 그래서 자기에게 지혜를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준 선지자란 고백을 시각장애인은 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시각장애인의 그 고백은 변합니다. 물론 부모의 말을 통하여 설명된 것이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 이 말씀을 통하여 시각장애인은 이제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라는 것, 예수님을 그냥 아는 사람 혹은 내게 지혜만 나누어주는 선생을 넘어서 주, 그의 생명의 전부가 되며 그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것들을 고백하는 바로 그 고백, 주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각장애인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주 되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온전히 내 삶의 전부 되신다라는 것, 단지 눈을 낮게 하는 의사로서 혹은 평안을 주는 상담가로서 혹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원하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도구적인 기능이 아니라 삶의 목적, 그리스도란 뜻은 그들의 인생에서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대상, 주라는 것은 그들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 고백, 그 고백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셨고, 그리고 이 시각장애인도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 처음에는 그라 이야기하고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였지만 마지막에 주를 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 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제자들과 그를 따르던 많은 이들과 다르게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 내가 당신을 이용하여 내 소원을 이루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용하여 내 뜻을 세상에 선포하고 싶습니다와 같은 예수님을 우상처럼,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와 요술램프처럼 보고 있지 아니하고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이 나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벽 기도로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좀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만 보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필요할 때 짠 하고 나타나 도와주는 그런 존재로만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좀 성장하였으니 바꾸어 보면 어떨까요?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는 존재가 아니라 비록 모자라지만 약하지만 또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완전하지 않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를 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의 도구 되어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들을, 이런 삶들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으로 삼아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 가정 속에서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는 것도 쉼입니다. 그러나 주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는 더 큰 것들을 사모하며 우리 함께 있는 사람들과 만나는 모든 이들과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정말 우리가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뜻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속에 이뤄가기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지요. 분열이 아니라 하나가 됨이지요. 서로 정죄하고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든든히 지고 가는,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지고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를 보게 하시고 매일매일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하십시오. 사람들과 만남 속에, 일들 속에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겠습니다라고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과 또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또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니 주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삶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며 예수 믿는 사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곳에 임하시니 하나님 나라 하나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이곳에 가신 하나님 나라 하나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매일매일을 주일로 만들어가는 지혜 주시기를,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정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